디모데전서 3장 1절 5절 한 절씩 교독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늘 위하여 내게 준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리 함이니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분과에서 하나 주겠습니다. 얼굴 보니 집안을 잘 돌보고 교회를 돌비는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생명의 길, 문, 좁은 문으로 찾을 때부터 좁다고 하시고 찾은 후에도 힘써도 뭔가 힘을 썼겠죠. 근데 못 들어간 자가 또 많다고 하셔서 참으로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보시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뤘다고 하시고 율법은 사랑 온 율법이 완성이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계명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과연 내가 오늘 말씀처럼 집안 식구도 잘 그렇게 세계명으로 섬기고 있는지 집안 식구를 잘 섬겨야 교회도 섬긴다고 하시고 집안 식구를 잘 못 섬기면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다 맞습니다. 맞는데 구체적으로 골로새 2장 5절에 질서대로 행하라고 하셨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태복음 6장 33절로 살펴보시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의를 쫓으라. 나라를 구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3절에 주님과 함께하라. 함께하는 모습은 시편 19편으로 하면 가장 먼저 영혼을 소송케 하고 즉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것은 잠언 2장 10절에 영혼을 어떻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 그럼 무슨 제사 드려야 돼? 찬미 제사를 통해서 지식을 불러 구하고 그 다음에 우둔한 옛사람을 지혜를 쫓는 새 사람으로 이건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마음을 기쁘게 하라.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인데 내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가 사망의 번 해방지어서 마음을 어디다 갖다 놓으셔야 돼? 하늘에다. 그럼 영혼을 보존하는 거. 이 세 가지는 이미 아신 마태복음 22장 29절 이후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후에 즉 누구와의 관계가 온전히 된 후에 그게 돼야 의를 쫓는데 의도 가장 먼저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가정을 돌보는 거게 먼저고 그 다음에 교회를 돌보는. 근데 십자가도가 하루기 때문에 이걸 하루에 다 해야 돼요. 십자가가 하루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순서대로 뭘 닦고 덧 닦고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데 누구부터? 집안 식구부터. 오늘 점심에 집안 식구 누구 있는데 밥 준비 안 하고 그냥 나오신 분 손 들어봐요. 이게 순서가 집안 식구도 섬기고 아니면 어쨌든 그 순서는 지키셔야 돼요. 왜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셨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되는 생각과 경영, 이루어지는 경영을 질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질서대로 안 하면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두 번째 질서대로 하셔야 두 번째 믿음이 굳어지는 거. 믿음은 귀를 통해서 들어 생기지만 굳어지는 것은 눈을 밝게 하고 그 다음에 뭘 밝게 하고 또 눈을 성하게 한 후에 몸을 밝게 했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 굳어지니까 순서대로. 그래야 마음의 기쁨으로 그걸 바라보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도 영혼을 즐겁게 하고 뭘 구하고 지시, 영혼을 사랑하고 지혜, 영혼을 보존하는 것은 뭐예요? 명철. 그렇게 하면서 다음 단계가 이웃을 내 몸인데 그 다음에 이웃도 가장 먼저 교회보다 어디? 가정.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교회.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루니까 하루에 다 이런 걸 해야 돼요. 하루니까. 가끔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관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인데 무슨 교회 일을 하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무슨 죄야? 그것은 선을 행할 줄 알면서 못하는 것은 야고보서 4장 17절 그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맹세하신 하나님이 이사야 14장 14절에 되는 생각대로 안 하는 것도 우리가 죄고 이루어지는 경영대로 안 해도 죄요. 그러면 그 되는 생각대로 즉 행할 줄 알면서 못한 죄, 순서대로 안 한 죄 이런 죄는 어떻게 용서받아요? 다른 사람도 용서를 심어야 돼요. 처음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후서 1장 7에 부르심 때는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부르심 받은 후에 택하심 때는 우리가 백대름 빚진 자를 용서를 못 해준 게 많아요. 백대름 빚진 자 용서 못한 게 가장 아까도 그랬죠. 야고보서 4장 18절에 행할 줄 알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할수록 적용 안 하면 많이 혼나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 안 하면 질서대로 행하지 또 못하죠? 죄를 더 벌어. 성경 공부 해갖고 안 하면 혼나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해야지. 그러면 더 맞아. 그러니까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매체질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복 받으면서 즐겁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의를 쫓아시야 돼. 용서를 막 심어야 돼. 왜? 알면서 못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응? 그 다음에 순서대로 안 한 거. 영혼을 즐겁게 안 하고 영혼을 막 사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끝까지 그래. 영혼도 사랑 안 하면서 무슨 보물 쓰는다고 뛰어다니봐. 그건 더 거짓. 그건 사기치는 거야. 순서대로 하죠. 영혼을 먼저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보존해야 하거든요. 그게 순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은 지금 예수 믿은 후에는 못 쓰는데 이제 주력해야 돼요.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이게 썩어질 육신의 힘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면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그의 감동은 직분으로 말하면 세 가지죠. 이사야 11장 1절에 경외와 지시는 무슨 직분? 제사. 경외와 지식의 신의 감동이 충만하셔야 용서가 잘 돼요. 용서가 언젠가는 용서를 해야 하거든요. 용서 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용서를 잘 안 하고 용서 안 한 대신 뭘 많이 해요? 시비를 많이 걸었어. 이게 무슨 선생이에요? 율법 선생. 시비를 걸으면
그 어떤 사람을 쫓은 거예요? 옛사람 쫓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비가 옛사람이 주장을 하니까 무슨 음성만 들려. 그러니까 늘 혼나요.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을 빨리 내보내고 무슨 병기로? 의의 병기로. 새 사람이 가장 처음에 하는 일이 용서예요. 용서. 그래야 내가 알면서 못한 죄, 야고보 4장 17절, 순서되어 아는 죄, 로마 14장 23절, 그걸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부지런히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은 후에 처음 사랑을 놓친 게 바로 그거거든요. 히브리서 5장 사람들이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는데도 어린아이같이 믿는 사람이 무슨 말씀 경험 못해요? 그러면 무슨 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백대리온 빚진 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젖먹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항상 예수 믿는데도 근심에 잡혀있고 번뇌, 두려움에 잡혔어요. 그런데 항상 기도가 회개 기도밖에 안 나와. 근데 그 회개 기도를 의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진리로 해야 돼요? 의로 해야지지. 예수 믿는 애는 의로 회개를 해야 돼.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진리로 회개하시는 거고, 진리로 회개하는 것은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모든 죄악을 누가 홀로 예수님 혼자 다 담당하는 그걸 높이는 거고, 그건 진리 회개예요. 처음 믿을 때. 근데 믿은 후에 알면서 못한 죄, 순서대로 아는 죄는 무슨 말씀 회개? 자기가 이제 용서를 심으셔야 돼. 믿은 후에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을 썼는데 아직까지도 진리의 회개만 막 계속하고 있는 거야. 지금 처음 믿어 예수를? 그거 아는 거야. 그건 1만 달란트 탕감 받을 때 하는 회개고, 그거 한 번으로 끝나고 그거는 일회성. 근데 의의 회개는 매일 하셔야 돼. 매일 내가 지식으로 하고 지혜로 했어도 명철 안 한 것 많죠? 그래서 매일 회개하는 게 바로 의의 회개를 하셔야 돼. 의의 회개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드러날 때 용서해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안 하니까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데도 잠언 3장 16, 17절에 그 얘기는 예수 믿는 자체가 즐겁거든. 안 즐거운 거야. 왜? 진리를 쫓는 회개를 안 해서 의를 쫓는 회개를 안 해서. 의를 쫓는 회개를 안 해서 안 즐거운 거야 지금.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절 나의 멍에가 쉽대요. 근데 진짜 쉽습니까? 봐봐 대답을 입 있는 이 대답을 보내 대답을. 그게 입을 대답 못하는 게 무슨 회개를 안 해서. 그래 오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4절에 한날 괴로우면. 근데 무슨 회개를 하면 돼요? 오늘 하면 되지. 오늘은 용서를 해. 올 한 해 용서의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알면서 못한 죄, 순서대로 하는 죄, 그게 오늘 즉시 탕감받는 거예요. 그럼 재밌잖아.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힘들죠. 비밀을 일단 알아야 열쇠를 딱 가지셔야 가진 게 확인이 되셔야 마태복음 16장 어디서 메고 풀고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은 시편 23편 5절에 누구 목전? 원수 목전. 원수 목전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헤아리면 뭐예요? 이전 것이 나가는 거. 요한복음 10장 18절로 헤아리면 버르곤세 써먹을 때 좋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동안도 아신 것처럼 이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 서신인데 목회를 하려면 교회에서 섬기는 거죠. 어떤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려면 성경에 그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그 누가복음 8장 4절에 15절에 보면 몇 사람이에요? 4사람. 처음에 길가 같은 사람 돌과 그 다음에 가시 그 다음에 사카오. 다 어떤 밭이 되셔야 돼? 옥토밭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내 주에는 항상 4사람이 있다. 동서남북으로. 응? 그런데 그들과 함께 무슨 평? 화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해야 내가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인정을.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 성령을 선물 받은 그 자체가 영을 아들로 인침 받은 거예요. 아들의 영이니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옆 사람 보고 아들.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아들이라고. 육은 성별이 있지만 남녀가 구분되지만 영은 아들의 영이니까 진짜 우리는 부르면 자매님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원래 성에서 형제님이라고. 시작. 형제님. 또 이렇게 형제님 여러분 또 이단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 자기가 자기를. 근데 우리는 영의 사람이니까 아들의 영을 받은 거고, 아들로 인정을 받으려면 무슨 개? 화평케가 성령의 몇 번째 열매예요? 세 번째. 왜 세 번째죠? 제사장직분이잖아요. 그게 사랑이라 화평. 용서를 평소 때 안 하신 분은 절대 그 얘기를 즐겁게 못 합니다. 왜냐면 무슨 회개가 안 됐으니까. 의의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는 거 보면 늘 부정적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은, 지난번에 솔직히 말해서 의의 회개가 안 되면 무슨 영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4절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뭘 가려? 눈을 가리면 지난번에 누가복음 11장 33절로 쫙 배웠죠. 눈이 나쁘면 뭐가 나빠요? 온몸이 나쁘면 등불의 빛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러면 무슨 죄 계속 빼져요? 의를 쫓지 않는 죄. 의를 쫓지 않는 죄가 두 가지죠. 아까 야고보서 4장 17절 알면서 행하지 못하는 죄. 두 번째, 순서대로 안 한 죄.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늘 배웠던 그 잠언 1장 1절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대요. 몇 가지로? 지혜, 공의, 정의, 정직. 이건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줬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 골로새서 4장 5절 6절로 보면 마땅히 대답할 것을 각 사람에게 뭐하리라? 알려주신대. 무슨 혀로? 이사야 50장 4절에 학자혀로. 그러면 세 번째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가 뭐죠? 알게 하고, 두 번째는 깨달아야 되고. 뭘 알아요? 지혜와 훈계니까 지식과 지혜, 순서대로 말하면 지식과 지혜를 알아야 되고, 무슨 직분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지식은? 제사장. 그래야 뭐가 잘 돼요? 용서가 돼요. 그 다음에 지혜는 무슨 직분이에요? 선지자. 그 다음에 명철로 깨닫는 것은 무슨 직분? 왕. 무슨 싸움으로? 이긴 싸움으로. 지난번에 공고 하나를 놓고 지식으로 헤아리니까 어떠세요? 계속 너무나 좋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고성에 가가지고 그 공고 하나를 가지고 지식으로 헤아리는 거, 지식으로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나에게 경험케 하시고, 그를 통하여 홀로 영광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무슨 고난을 허락하셨다? 상속자의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헤아리면 영혼이 즐거워요. 아니 아무나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능력을 나에게 경험케 하시려고. 없는 거 있는 거 그게 아니죠. 죽은 자를 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는 거 당연하죠. 죽은 자를 다 살려야 하니까. 없는 걸 있게 하는 거고는 수준 차이예요. 없는 거 있게 하는 것은 그건 구약의 역사고, 아니 없는 거 있어갖고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은 자를 살리면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누구요? 나지. 다른 사람 다 죽었을 거 아니야. 죽은 사람 것은 누구요? 내 거지. 그래서 관계된 거 완전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가진 자 됐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야. 지금 나는 끝까지 사니까. 그 알고 보면은 모든 게 누구 거예요? 사실은 로마 14장 8절에 살아 죽으나 주님 거.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53절에 곳간에. 나는 곳간에서 뭐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꺼내서 쓰는 사람이에요. 나는 처음 본 사람이 이렇게 만나네. 줄줄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도 모르는 경우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알면서 못했거나 그 다음에 여기 오기 전에 순서대로 그래서 그래 이해가 돼. 이걸 버셔버려야 돼. 무슨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에베소 6장 전신갑주를 입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내용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그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뭐 하면서 가르치는 자?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다고 했는데 어떻게 행하면서? 행하면서 가르친다는 것은 아까 야고보서 4장 17절에 알면서 행하지 못한 죄를 치료받는 거고,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것도 행하라는 것은 그걸 뭐라는 거예요? 왜 지극히 작은 것을 언급하셨을까요? 그걸 로마 14장 23절에 뭘로? 믿음 따라 순서대로 행하라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라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영혼이 잠언 20장 27절에 하나님 등불인데 내 영혼을 하늘에 올려놓으려면 순서가 1번이 뭐예요? 영혼을 즐겁게 해야 되고, 10편 19편 7절 11절로 대답하면 뭐예요? 영혼을 소성케 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려면 우도나 옛사람을 무슨 병기로 내보내? 의의 병기로 어떤 지혜를 쫓는 새 사람으로 해야죠. 그건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은 무슨 싸움? 이겨서 보물을 어디다 갖다 놔요? 하늘에. 그건 마음을 어디다 놔요? 하늘이니까 그건 영혼을 보존하는 거고 지키는 거고. 그렇게 설명되니까 신앙생활을 순서대로 해야겠다는 게 좀 정리가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요? 길이요. 그게 순서예요. 그게 진리니 그건 비밀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해야 되고, 내가 진리로 헤아려서 자유를 얻으면 진리로 다른 사람 헤아리면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긍휼이고, 긍휼이 여김 후에 용서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용서하면 그게 순서 어긴 거예요. 그거 의가 내려오는 후에 용서를 하는 거예요. 원래가 의도 안 내려왔는데 용서하면 입으로만 용서하고 마음은 그대로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성경에 이사야 29장에 저들은 입으로는 존경하고 가까우나 마음은 멀도다 하면 그 알고 보니까 멋대로 안 한 거예요. 순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원래 로마서 14장 23절에도 그 정죄는 의심을 하면 정죄를 받습니다. 아니 나도 의심 안 하고 싶죠? 의심이 돼요. 의심이 되는 이유가 순서를 안 밟아서 생기는 게 의심이에요. 의심의 정의가 그래. 그럼 의심 안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순서대로 하면 의심이 안 생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신명기 3장 4절에 어디 있으며 그 영혼을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즐겁게 하라는 얘기고, 마음이 있으며 영혼을 사랑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너는 행할 수 있다 이것은 너는 보존,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매일 세 가지는 못 닦는데 이걸 기본으로 하셔야 돼. 예수 믿은 후부터는, 오늘 내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 후부터는 영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매일 찬미자 드리셔야 되고, 이건 어떤 교회 운동이 아니야. 이건 아니 숨 쉬는 게 무슨 재주 부리는 거예요? 숨 쉬는 게? 나 숨 쉰다? 다 쉬어. 코 막으면 가셔. 오늘 요단강 건너. 그 다음에 영혼을 즐겁게 쓴 후에는 영혼을, 그게 옛사람 세상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도 늘 강조드리지만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옛사람 새사람의 음성을 정확히 구분하는 그 표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 이번에 주일날 옛사람이 어떻게 드러나서 나가나 그걸 정리를 했어야 할래도야.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코팅해서 드리려고. 설교 끝나고. 진짜 이걸 제가 하나님 열린 책으로 완성케 해주셨는데
이제는 예수 믿기가 너무나 쉬운 거야. 그동안 옛사람 세사람 그렇게 구원하라고 그렇게 많이 강조했는데 그것도 뭐가 나쁘면 눈이 나쁘면 뭐가 어두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배워 들어도 실제 가면 안 돼. 근데 눈이 성한 방법이 뭐였죠? 강론한 것은 무슨 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걸 강론 자체가 뜻을 푸는 자체가 깊이 잠든 영을 쫓았다는 표현이야. 그게 적용이에요. 그게 왜냐면 깊이 잠드는 영이 계속 있으면 천국의 비밀 허락이 안 되죠. 근데 강론한 것을 시인해버리면 이제 진리 높인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모르니까 시인을 안 한 건데. 그래서 가장 먼저 의를 끌어당기는 것은 땅에서 진리가 올라와야 되는데 무슨 권세로 올리는 거예요? 혀의 권세. 잠언 18장에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 그래서 혀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에는 의롭지만 입으로 신하여 뭐에 이르느니라? 구원. 그래서 내가 모르니까 시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강론한 것을 보고 이제 시인하니까 눈은 온몸을 등불이잖아요. 그래서 보고 시인을 해버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 몸에 등불도 켜지지만 의가 내려와 온몸이 밝아지고 온몸이 밝아지면 그 경영이 되죠. 땅에서는 뭘로 피고 진료 피고 하늘에서 뭐가 내리고 그게 회전이 잘 돼. 말씀 생각 잘 돼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또 세 번째 2019년 묵시표 세계 세 번째. 난 진짜 설레요. 그거 빨리 지금 도식은 총알은 잡아놨는데 오늘 고성해가지고 그걸 완성을 시켜가지고 호팅을 밤낮으로 해서 한 장씩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항상 뭐 해야 돼요? 빌립보 4장 4절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기뻐한다는 것은 환난 날에도 괴로울 때도 뭘로 헤아려야 돼? 명철. 항상 기뻐하라 주지 말기 돌아봅니다. 그건 명철로 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빨리 한 주가 근데 요새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 금방. 어떻든 세 번째 주시는 도표를 매일 눈으로 보면 뭐가 성하다. 글 높여버리면 뭐가 밝다. 그러면 나의 멍에가 진짜 쉽고 가볍죠. 어떻습니까? 공고 하나를 세 개로 계속 헤아리니까 어떻습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표현한 것은 지식이고 영혼이 즐거웠어요. 지식으로 헤아리니까 영혼이 즐거웠어요. 지혜로 헤아리니까 영혼을 사랑했어요. 명철로 헤아리니까 영혼이 보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이게 똑똑하게 얘기하고 마음을 깊이. 아직까지도 뭐예요? 좋아요. 유치원이요. 앞으로는 그 대답할 때 젖먹는 걸로 하지 마요. 왜냐면 밥을 배웠는데 왜 써먹기는 저절로 해요. 그 고린도서 3장 1절 3절에 어릴 때는 젖 먹고 장성한 사람 밥 먹는다는데 그렇게 우리가 매일 세 가지로 배웠는데 지식도 배우고 제도는 뭘로 얘기해야 돼요? 밥으로 얘기를 해요. 옆 사람 보시고 밥 좀 먹읍시다. 못 먹으면 밥값이라도 합시다.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 배웠는데 세 개를 배울 때는 세 개 다 배우고요. 써먹을 때는 명철로 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가. 근데 그렇게 안 써먹으니까 헤아리야 써먹는데 헤아림도 없고 말로는 헤아렸다는데 안 써먹은 것은 그 헤아린 거 아니지 뭐. 열매가 없는데. 근데 적용하시기를 제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열쇠가 확인되면요. 땅에서 메고 풀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이.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아니 광명교회는 뭘 그렇게 적용하고 그 적용하는 게 인간적인 힘이라네. 그럼 구약 때나 하는 거고. 구약 때는 순종의 시대니까 구약 때는 적용이 없었어요. 뭐죠 구약에는?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하면 큰일 나. 뭐 법계에다가 혼난 사람 있죠? 우싸 이러고. 그러니까 뭘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허락 안 받고 하는 그것도 죄야. 구약되고 그건. 근데 지금 신앙이잖아.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 말씀하셔서 땅에서 메고 풀어야. 지금 왜 적용을 해야죠? 아들이니까. 예수님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을 하는 거야. 물어?
묻는 것은 종이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아들이에요. 근데 그냥 하는 거야, 알고 하는 거야? 알고 하는 거지. 그래서 가끔 보면 구약하고 신약하고 막 혼돈해서 막 그건 짬뽕교요. 분명히 성경에는 로마서 7장 6절에 의문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히브리 10장 1절에 장래 일에 대한 그림자는 실체하고 똑같아요. 정반대야. 정반대지. 왜 그러죠? 율법은? 로마 3장 20절에 죄를 드러내는 게 하는 게 율법이니까. 그럼 죄가 눈을 가리겠죠? 거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로마 7장 의를 드러내니까 의를 따라 갚으시고 의가 뭘 끌어당겨요? 화평. 그래서 우리가 영 분별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영은 산영이 아니고 무슨 영? 살려주는 영. 살려줄 거리가 바로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 왔다 가서 막 겁내는 것은 비밀 율법에 잡혀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고난을 막 꺼려하는 것을 성경에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꺼려하는 것은 어떤 자라고 하셨죠? 고린도서 7장 20절에 유대인은 꺼리낀데 싫어 그게. 근데 헬라인은 자기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냐 이거야. 이해가 안 된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헬라인이요. 어쨌든 싫어요. 그러면 유대인이요. 좋아요. 근데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 그리스도인은 새 것이 온다는 소식이지. 지식으로 헤아리면 영혼이 즐겁다는 거고, 지혜로 헤아리면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고, 명철 헤아리면 하늘에 보존된대. 그 세 가지로 헤아리니까 환난 때도 요새 적용하시니까 좀 즐거웠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어떤 성도님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 요새 막 짐 체크를 하는데 세 가지로 헤아려 보니까 이번에 짐이 왔는데 짐이 올라오면 이 정도 와야지 그 생각이 들었대. 응? 얼마나 멋있는 멋쟁이야. 이 정도 와야 영광이 클까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도 공부할 때도 짐이 굉장히 썼잖아요. 그때도 저도 그런 얘기거든요. 짐이 오면 짐같이 와야지. 할렐루야. 응? 그래 영광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의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 다른 세계에서 있는 것 같아. 느낌 자체가. 그건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미친 거지.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적용하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짐이 와도 재밌어요. 요새는 진짜. 지식으로 헤아렸더니 내 영혼이 즐거워하면서 재밌는 거고, 지혜로 헤아렸더니 내 영혼을 지혜로 헤아리면 내 영혼도 사랑하지만 상대방 영혼도 사랑해야 돼요. 왜? 영혼이 누구 거니까? 잠언 20장 1절 하나님 여호와의 등불이니까. 근데 지식으로 헤아리면 교만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만 사랑한 것 같아 하나님이. 근데 지혜로 헤아리면 나만 사랑합니까? 저들도 사랑하죠? 그럼 저들을 위해서 나보고 뭐라고 하신 거야? 빚 갚으라고. 그래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것도 좋은 거죠? 명철 헤아리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야. 무조건. 무슨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어떤 자 이왕이면 이기는 자의 기업으로 큰 자. 어떤 자? 큰 사. 그렇게 세 가지로 순서대로. 처음에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요,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고난이 크든 작든 간에 지금 이 순간에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응? 이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나를 통해서 받게 하시려고 무슨 자의 고난을 허락하심을, 상속자의 고난을 허락하시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확 내려와. 의가. 그럼 무슨 캐가 돼? 뭐가 떠나? 귀신이 떠나지.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지식으로 한 건데. 지혜로 한번 해봐요. 모기가 물었어. 예를 들어서 올 여름에 고성모기 셀 거래. 아주 튼튼한 놈에 물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혜로 헤아리면 저놈은 머리. 그게 아니고 모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고난에 참여했으니까 부활의 연합이 될 때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나의 십자가 도를 자랑을 통해서 화가 복으로, 복이 풍성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넘침으로 무슨 빚을 갚게 하시고 사랑이 갚게 하시고 보물 얻다 쌓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어. 무슨 열함을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죠. 이만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도다. 할렐루야. 천사 1명 2명, 아니 돼지 속에도 2,000마리가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도 2,000마리 들어갔대? 그럼 귀신 빼고 천사로 넣으면 마리가 아니구나. 몇 명? 2,000명. 아니 돼지 속에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2,000마리 들어가서 돼지가 2,000마리 죽었다는데, 아니 어떤 사람 속에 2,000마리가 귀신이 들어갔대요. 그럼 우리는 천사가 한두 명 갖고 양이 차? 그걸 안 배웠다면도 몰라. 안 배웠다면 2,000마리 돼지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우리는 천사가 2,000명 더 붙이는 대로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어떻든 진짜 저희가 마가음 4장 24절 25절에 무엇을 듣는가 삼가하라. 조심하라. 내가 지식만 들으면 뭘로 헤아리고 지혜로 헤아리는 거고, 지혜를 들으면 지혜로, 명철로 들으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세 가지로 다 했더니 다 되는 거예요. 너 헤아리면 도로 받고 더 받는데, 그동안 저희가 크고 작은 고난을 많이 보고 듣고 겪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헤아림 수준이 어땠어요? 너무 지식도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했어. 사실 그냥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눈 흘긴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이제 그 눈 위에 그다으면 눈이 밝아야 돼. 어떻든 오늘 내용은 교회가 뭐가 되는데, 오늘 내용은 무슨 직분? 감독. 그러니까 감독하면 무슨 교파가 많은데 어떤 게 성공해요? 감리교 감독제도로 하잖아. 이건 무슨 직분을 의미합니까? 이건 목회자. 장로하고 좀 달라요. 물론 성계도 장로로 세운다는데 그 성계에 나오는 그 장로 같은 경우도 목회자를 의미해 사실은. 아무튼 이 감독자라는 것은 그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 되심을? 주 되심을 전하고, 우리가 즉 먼저 믿는 사람이 너희 나중 믿는 사람의 뭐 때문에 전하는? 종.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전파하기 위하여 무슨 노릇하는 사람? 종로로 하는 사람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그럼 종로로 하려면 성도들을 뭘로 섬겨야 돼요? 진리로 섬겨야 돼요? 의로 섬겨야 돼요? 만약에 진리로 섬긴다면 그건 하나의 과정인데 하다 만 겁니다. 진리로 섬기는 이유는 결국은 뭘로 섬기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의로. 아까도 배웠잖아요. 그 잠언 1장 1절 5절에 오면 배울 때는 지식도 배워야 되고 지혜도 배우지만 사용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종로를 하려면 진리는 배우셔야 되고 다 배우지만 행할 때는 뭘로 해야 돼? 아니 여기 화면 안 보여? 의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의로. 왜? 그동안 많이 배웠죠. 히브리서 5장 사람들이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하고 어떤 자? 창성한 자가 뭘 사용하여?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고, 연단은 그건 무슨 도를 의미해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무슨 도만 자랑? 선악을 연단받는 것은 무슨 연합? 지혜로 얘기하면 죽음 연합. 선악을 분별한 것은 무슨 연합? 부활의 연합.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6절에 크고자 하거든 섬기고 으뜸이 되려면 좀 섬김에 무슨 노릇 하는 사람? 근데 무슨 말씀으로? 의의 말씀. 뭘 사용하는 걸로? 지강은 몇 개 사용해야 돼요? 지식을 사용해야 영혼을 즐겁게. 성도들을, 내가 감독의 직분이라면 자기가 섬기는 성도들을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게 해줘야지. 그럼 뭘 가르쳐야 돼? 지식. 뭘 드러내는 지식? 의를 드러내는 지식. 구약은 인용을 해야 돼. 절대 본문으로 해서는 안 돼요. 구약은. 네.
그림자인데 인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미리 고하시고 보시고 행하시니까 구약의 비밀을 말씀 다 해놓으셨거든요. 원래 구약에다가 인용을 하되 본문은 뭘로? 신구약으로 얘기하면 신약으로 해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건 정확히 지키셔야 돼. 그 다음에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면 뭘 가르쳐야 돼요? 지혜의 지각을 알아야지. 그럼 옛사람 새사람 정확히 구분해야죠.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케 하려면 뭘 가르쳐야 돼요? 명철을 가르치. 그래야 감독의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예전에 제가 미국에 그 선교에 다니다 보면 동부 같은 경우는 목회자를 전 우리처럼 막 한 해에 막 그런 식으로 안 해요. 한 명만 수십 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 한 명만. 왜 그렇게 하나는 성경에 써있죠? 에레미야 5장 1절에 진리를 구하고 홍일조는 철저히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사도. 우리 같은 경우는 저도 신학교 출신이지만 보면 제대로 배운 게 없어요. 개론만 배우고 껍데기만 배웠지. 진짜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건 지식이라는 것은 광명교회에서 배웠어.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지혜라는 건 광명교회에서 배웠어. 진짜 영혼을 보존하는 이기는 교육 상급 한 번도 못 배워서 졸업하니까 나가라는데 그 우리 졸업생이 한 100여 명 되지만 목회는 2명밖에 안 했어요. 다 직장가 지금 돈 벌어. 그러니까 그게 이게 먼저 계신 분들의 문제다. 의식 수준이. 진짜 지금 제가 생각하면 목회자 정도 하면 철저하게 성경을 다 쓰도록 아니 다 읽도록 하고 쓰도록 하고 외우도록 해야 돼. 신학교에서. 내가 만약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 세운다면 진짜 매일 손으로 그냥 속기로 쓰고 도식글이도. 도식글이야 눈을 통해서 뭘가 밝아지도록.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지나가면 도식글이는 훈련을 제가 시키겠어요. 이번에 올해 안에 내가 도식 전시회를 하려고 그래요. 다 준비했어 지금. 그래가지고 고성에다가 참 해가지고 여름철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그 도식을 그 영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제가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우선은 코팅하고 붙여놓고 거기서 그 손가락 있는 지우봉이 있죠. 그걸 갖고 한 사람씩 설명을 해야 돼. 그거 도식만 쳐다보고 뭐 할게 뭐 이렇게 뜻을 풀어야지. 그래서 뭘 성하게 눈을 성하게. 그 다음에 뭘 받게 그 다음에 무슨 빛이 제대로 비치게 등불. 그래갖고 내가 온전히 무슨 계명? 세 계명 시키면 관계된 것이 그런 시스템에 수련원을 지금 올 안에 그동안 뭐 건축하느라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제는 눈을 성하게 하는 수련원. 몸을 밝게 해서 등불의 빛 원조 누구? 예수님의 첫사랑 회복되고 그 다음에 관계된 것이 그런 거 세계 최초로 그런 수련원을 뭐 환경 이런 거 시스템 그러면서 그냥 자는 것은 똑같아. 텐트 치고 그냥 자면 돼. 모기 맞물리면 돼. 수련회는 수련을 하면서 자야지. 모기도 그냥 키워갖고 그냥 뿌려놓고 안 죽어. 독을 먹은 적. 내가 너무나 세게 나갔나. 아무튼 감독의 직분은 오늘 본문으로 대답하죠. 뭘 삼어야 된다. 선을 삼았는데 저희가 이제는 그 공부를 제대로 하시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면 지식으로 헤아리면 무슨 일이에요? 지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설명이 돼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 오신 목적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선한 일을 삼아. 지혜로 얘기하면 지혜로는 치료까지 돼야 돼요. 이쪽은 지혜로는 그 누가복음 5장 3절에 병든 자에게는 지혜로 하려면 선한 일을 도모하기 전에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을 성하게 해놓고 지금 눈이 나쁘면 선한 일을 도모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지혜로 해야 할 때는 먼저 병든 자가 있는가 살펴봐갖고 눈이 성하지 못 나쁜 사람은 눈을 성하게 하는 게 선을 도모하는 일이고 지식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처음에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거기 사실 다 포함되는데. 근데 지혜로 했더니 더 구체적인 거죠. 지혜로 헤아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생명롭게 하고 풍성케 하는 것을 허락하셔서도 뭐가 나쁘면, 눈이 나쁘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지식으로 헤아려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더라도 지혜로 볼 때 눈이 나빠가지고 몸이 어두워, 그러면 풍성과 생명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몸이 어두우니까 등불의 빛을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봐. 그럼 무슨 음성이 들려? 타인 음성이 들려. 눈이 나쁘고 몸이 어두울 때는 항상 무슨 죄에 시달린다? 아까 야고보서 4장 17절. 알면서 행하지 못하는 죄. 두 번째, 로마 10장 순서대로 안 한 죄 계속 거기에 잡혀요. 평생 어떤 아이? 어린. 지혜로 헤아릴 때는 선한 일을 도모하기 전에 무슨 사랑을 회복시키는 일을 먼저 해야 돼. 첫사랑, 처음 사랑. 무슨 교인? 에베소 교인. 그렇게 헤아리셔야 돼. 그렇게 헤아리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지식으로 헤아릴 때는 아는 사실이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 생명롭게 풍성하게 하니까 영혼이 즐겁죠. 근데 성경의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인데, 꿀송이는 꿀송인데 아까 예수님의 선한 일은 뭔가 생명롭게 풍성히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 어떤 꿀송이? 영혼으로 대답하시오. 영혼 즐거움의 꿀송이. 응? 근데 이제 지혜로 헤아렸더니 아니 예수님이 오셔 선한 일이 생명을 얻게 풍성히 하지만 그걸 놓친 사람이 있다 이런 거야 지금. 정전장에는 누가 쓸데있나니? 그러면 그런 사람도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치료를 해줘야 하니까. 이건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었는데 무슨 사람 뺏긴 거야? 믿지만 몇 대련 빚 안 갚아갖고 다시 잡혀간 사람이에요. 100대련 빚진 자가 잡혀간 사람도 우리가 도와야 돼. 지혜가 잠언 11장 3절에 뭘 얻고? 사람을 얻어야 하니까. 어떤 사람? 병든 사람. 에베소 교인 이기는 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 에베소 교인 지는 사람. 이해가 되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동안 알면서 못한 게 많죠. 순서대로 아는 게 많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재미없죠. 정직하게. 정직은 해야 될 때. 그 상황 정직한 게 자기를 진단하는 거예요 원래. 그럴 때 이제 완전한 지혜가 온다고 하셨잖아. 정직한 것도 진리를 높이는 겁니다.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예수는. 다 경험했는데 뭐. 그래서 지혜로 헤아리니까 영혼이, 송이는 송인데 무슨 송이?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는 송이. 아우 그렇게 답답한 게 바로 나갔다고. 아우 시원하게 대답하네. 지금 지혜로 헤아리니까 좀 어떠세요? 아우 대답을 영혼 시리즈로 얘기하시라니까. 할렐루야. 아우 틀린 사람 때리고 싶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오늘 내용이 그게 나와요. 감독들은 구타하지 말라고 나와. 드러날 때. 아니 교회에서 두들겨 패는 게 많거든요 사실은.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 그러니까 야 감독이 주임이 셀 때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구나. 진짜 그게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는 게 교회에서 구타하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교회 생활 많이 안 했나 보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어. 못 볼 걸 많이 봤구만. 아니 교회에서 막 싸움하고 머리끄러기 잡고 막 하는 게 이게 무슨 그 대모대가 아니었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이게 원래. 왜? 아니 무슨 신에 잡히니까 한마디로. 그럼 그런 행동을 한다니까요. 아니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 싸움해. 그게 아니야. 멱살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와 기가 막히게 써놓으신 거야. 당연하지 뭐. 기가 뚫리게 써놓으셨지 뭐. 그 다음에 명철로 헤아리면 어때요? 명철로는 머리가 하얘요? 머리가 하면 그동안 보물을 땅에 많이 쌓아갖고 무조건 여기는 무슨 자? 이기는 자야. 뭐가 지나가고 있어. 아니 땅의 것이 지나가야 하늘의 것이 오지. 어떻게 대답을 이렇게 뭐. 명철은
세상의 것이 지나가야 뭐가 와. 그 얘기야 이건. 무슨 자? 이기는 자. 어떤 자? 큰 상 받는 큰 자. 큰 자 돌림. 큰 상 받는 큰 자. 잘 입에 안 익어서요? 얼마나 다른 얘기했으면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기는 기업을 통하여 큰 상 받는 큰 자. 그게 명절. 근데 보물이 뭐예요 또?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 시험 많은 교회 이기는 자,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 도아도르 교회, 사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데. 지금 팡팡 나오셔야 돼. 그러면 무슨 송이야 이게 아까도. 그렇게 대답하지 말라니까. 영혼을 보존하는 쿠션 왜 이렇게 그때 못 붙여? 그걸 무조건 쿠션 꿀꿀 깔 테니. 지식으로 해야 했더니 무슨 송이? 지금 막 생각하냐고 막 뭐가 막 물러가는 거 같아. 지혜로 했더니 아멘. 명철 했더니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무슨 책으로? 아니 말씀을 세 가지로 해야 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대답을 하네. 좋아를 하지 말라고 했더니 지금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영혼을 즐겁게 하고 사랑하고 보존하는 이렇게 따라서 예 좋아요. 영혼을 즐겁게 하고 사랑하고 보존하는. 지금 머리가 하얘네 지금. 예 좋아요. 시작. 아멘. 지금도 좋아요. 그냥 밥 먹어요. 어떻든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교회에서 선한 일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러려면 우리가 배우기는 지식, 지혜, 명철로 배우지만 실전에서는 뭘로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명철. 그렇게 헤아리시면 벌써 내 영혼이 왜 즐거울까요? 영혼 시리즈. 영혼 즐사보. 즐사. 무엇인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감독은 섬김의 종로를 하니까 명철을 헤아리면 무슨 도에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가르치기 위한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감독이다. 왜?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거든. 십자가의 도를 자랑한다는 자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십자가를 자랑하는 말씀 보고 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왜? 의는 항상 심어야 거두고 가르쳐 6장 7절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죽어야 돼. 한 알에 미리 죽어야 돼. 설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 그래야 새로운 싹이 났지. 그러니까 의로 헤아리는 것은 고난을 기쁨으로 헤아리는 거예요. 왜냐면 다 죽어야 새 것이 나타나니까.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하실 때 꾸준물 어때요? 그러잖아. 얘 빨리는 그렇게 하면서 왜 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꾸준물 같이 안 해? 이전 것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새 것이 나오지. 세상으로 그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 세대의 자녀들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비슷하면서 더 지혜롭다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거 보면 정확하죠. 제가 데크 작업 해보면 삐뚤어진 거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크게 벌어진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데크가 무슨 죄야? 근데 작업하는 사람이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딱 맞아.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나무가 휘어진 게 왔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래도 믿음으로 짐지면서 했더니 휘어진 걸 했더니 맞더라고요. 할렐루야. 뭔 얘기인가 모르는가. 넘어가기로 하겠어. 괜히 데크 얘기해갖고. 에이 데크. 자, 그러면 저희가 헤아릴 때 똑같이 해요. 감독을 뭘로 헤아려면 지식으로 헤아린 거. 영혼 시리즈로 대답하시오. 영혼을 즐겁게 헤아리고 지혜로 헤아리는 것은 영혼을 사랑을 하고 명철로 헤아리는 것은 그렇게 한번 해버립시다. 자, 이거 지식으로 헤아리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감독이들 하면 책망 받을 일이 없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누구를 대접하? 나그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에 굴뚝으로 안 하고 짐질 때 뭐 두들겨 패지 말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그 다음에 다투지 않으면 그 다음에 돈을 지금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저렇게 할 사람이 누군가. 지식은 뭘 다하며? 근심을 다하며. 근데 이 말씀 듣고 이렇게 되는 뭐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돈이. 마가복음 11장 34절 하면 눈이 나빠서 몸이 어둡다는 거고, 와, 나는 진짜 저렇게 섬겨야지 하면 눈이 성해서 몸이 밝아서 누구 음성이 들려? 아니, 성경으로 등불에 빛이 비칠 때와 처음 사랑과 똑같아서 영혼 몸이 뭐 어떻게? 온전게 되게 받으라. 근데 사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때요? 와, 진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다음에 빼가면 성질이더만 관용이 어디 있까? 그리고 뭘 사랑한 게 이게 좀 걸려? 돌았어 지금. 술은 괜찮아, 맥주는 술 아니여 해갖고 먹는 사람들. 어떻든 나그네 아우 귀찮아, 한두 명이 와야지. 그 다음에 성경 읽기도 바쁜데 무슨 가르치기를 잘해. 에이. 그렇다면 내 눈이 나쁘고 온몸이 어두워 등불의 빛이 아무리 그냥 첫상으로 비춰도 나는 전혀 느낌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걸 지식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행할 것 같아요? 감독을? 감독 안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헤아리면 지금 눈이 어두고 순서대로 그 눈이 나쁘고 몸이 어둡고 뭐가 눈에 왔다 갔다요? 영으로 얘기해요. 깊잠신. 근데 그 의를 드러낸 지식으로 헤아리면 당연하지. 안 그래요? 속담도 나오잖아. 인물이 맑아야. 근데 요새 정수기가 하도 좋아갖고 인물이 탁 해도 좋아. 정수기만 거기다 갖다 놓으면 아랫물도 맑어. 이게 첩경이요. 그걸 무조건 아멘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게. 아무튼 지식으로 헤아리면 뭘 드러내는 지식? 당연한. 이건 지식으로 헤아리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식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주님과 함께 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함께 모으는 걸. 그렇게 구분하는 게 이제 지식에 의해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다면 누구 앞에서 책망할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 먼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 소송해야지. 매일 무슨 죄서 입에 있으면, 그 다음에 마음에는 옛사람 새사람 구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행동은 영혼을 보존하고 시민권이야. 예수 믿는 자체는 시민권이 바로 하늘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 세 가지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나님 앞에 일단 책망을 안 받고 그 다음에 절제를 할 수 있죠. 신령한 걸 신중 단정되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도 잘하는 거죠. 성령이 알려주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걸로 이렇게 맛을 보는데 술 먹겠어요? 그 다음에 두들겨 패겠어요? 배웠는데? 이게 술 먹고 구타하는 것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 믿으면서도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짐을 못 풀어서.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야 누구 앞에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술을 즐긴다는 것은 짐 푸는 걸로 하는 거거든, 사실은. 뭘로 풀고 있는 거예요, 짐을? 이 얘기가 술집에 온 거야, 기분이 나네. 예수 믿는 사람 뭘로 풀어야 돼? 1번 술로 푼다 아니면 말씀으로 푼다? 무슨 관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전판 후에 짐이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럼 그 짐은 나한테 온 거고, 그럼 육체를 쳐? 육체를 친다는 것은
그 무슨 관리? 성전을 회복시키려면 술 먹어야 돼요? 물 먹어야 돼요? 물 먹고 음식 조절하고 그다음 운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잠언 14장 3절에 마음의 화평은 말로 하고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고 레위기 17장 7절에 피가. 그러니까 마음은 뭘로 헤아리고? 마지막 명철로 헤아리고. 그래야 마음이 안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피는 뭘로 해야 돼요? 물과 채식. 창세기 있잖아요. 씨는 과실인 걸. 그 다음에 육신은 운동해야 돼. 진짜. 그 여리고 성 넘어질 때 어떻게 했어요? 걷기 운동. 그리고 나중에는 외쳤죠? 외친 게 뭘 구한 거야? 명철. 지난번에 교회에서 남자들이 가장 드러날 때 분노와 다툼이었는데 그걸 푸는 방법이 뭐였어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그게 뭘 구하는 거예요? 명철 기도. 진짜. 저도 명철 기도를 어디 가기 전에 그렇게 충분하면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게 잘 나와요. 말도 부드럽게 나오고. 물론 이제 성경에 그렇게 써있도록 그 기록이 됐지만 그걸 적용하니까. 적용했다는 것은 열쇠 갖고 어디서 배고프니까. 근데 안 했을 때는 진짜 안 나와요. 왜? 행하면서 못하는 자에 빠지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기 전에. 어떤 순서죠? 잠언 2장 3절로 8절의 순서예요. 처음에 눈 뜨자마자 뭘 불러 구하며 지식. 마지막은 누구 만나기 전에는 소를 높여. 그게 순서야. 순서대로 안 하는 것도 죄라고 했죠? 근데 그걸 제가 항상 이제는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얼굴과 얼굴을 보고 주님 나를 아신가 하지 하니까 너무나 재밌고 안 하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것도 1년 이상 있었고 이제는 완전히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 배우라. 나의 멍에는 지금 그게 그 등불에 뭘로 빛으로 와 닿는 게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진짜 처음 사랑이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식으로 헤아리더라도 의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의와 사람 앞에서 하는 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 사람들이 못 닦는, 터 닦는 거.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는 공력 세우는 거. 그걸 헤아릴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면 자기 관리 잘 하겠죠. 무슨 관리니까. 성전. 그리고 이제 이웃 같은 데서는 남편 노릇을 잘 하겠죠. 빨래는 누가 한다? 아니 제가 손빨래 해보니까 진짜 제가 올해는 작년에 독감으로 제가 고생한 일이 있어서 내복 우리나라에서 가장 뚱뚱한 내비를 기모가 있는 내복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빨았는데 손빨래를 막 하고 싶어갖고 2개를 빠는데 어떻게 무거운지. 물 먹으니까 이건 완전히 전신갑주야. 걸어나가고 말려놨는데 오늘 마른 거 입었어요. 그게 내가 직접 빨래하니까 그렇게 재밌는 거야. 할렐루야. 이 기쁨 왜 여학생들만 독차지했는지 저 의문스러워. 근데 그거 물 먹으니까 남학생이 들어줘야겠더라. 이렇게 보니까 저 통돌이 탈수기에다 집어넣는데도 왜 이렇게 무거워. 그래서 빨래는 남학생이 해야 되는구나. 근데 남학생이 안 하고 여학생이 팔뚝이 남학생도 굵은 거 내가 봤는데, 아무튼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목숨을 뭘로 섬겨야. 명철에 하려면 선착순이가 뭘 쌓으려고? 봄 쌓으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지식은 지식인데 하나님 앞에서 지식, 사람 앞에서 지식으로 나눈다면 술을 즐기 아니한다는 것은 이건 짐 푼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사실은 술로 풀어야 돼요. 물과 음식으로 풀어야 돼. 그 진짜 성경적으로 해야 돼. 식생활. 그 다음에 구타를 한다는 것은 뭐가 안 풀어갖고 두들겨 패는 거야 이게.
구타 정도 했다면 완전히 미혹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3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총명과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했는데 땅 위에서 내려오는 총명, 정욕의 총명, 귀신의 총명 세 가지를 언급을 하세요.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총명 이렇게 나눠요. 이번에 주일날 제가 이걸 드리려고 그래요. 이 도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사야 60장 3절에 저쪽에 어둠과 깜깜이 올 때 어떤 사람이 들어나가나요? 옛사람이 들어가는데 옛사람이 상대방이 형통할 때는 시기로 드러나서 나가고 상대방이 못할 때는 다툼으로 드러나가면서 나중에 혼란스러운 말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봐줘도 가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 성경은 혼란스러운 말이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악이 따라다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드러나서 옛사람 나가는 모습을 너무나게 리얼하게 설명을 한 게 야고보서 3장이에요. 그걸 저희가 읽을 때는 아는데 이걸 기호와 표로 계속 생각하니까 뭐가 막 성하면서 눈이 성하면서 몸에 뭐가 켜지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지금 여기 보면 책말 거 졌으면 뭐 절자매 여러 가지 나옵니다. 지금 2, 4, 6, 8 12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할 것 안 할 것 몇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12가지 얘기 12가지를 생각하면 막 혼란스럽죠. 좋고 나쁜 건 알아. 그래서 내 영혼이 즐거운 건 알아요. 근데 정리를 하니까 좀 어떠세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앞에서 지식, 사람의 지식으로 이렇게 나눠진가 벌써 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남에게 관용을 베풀고 다투지 않고 막 이것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 앞에서. 그 다음에 절제, 신중, 단정, 자기관리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되죠? 책망도 누구 앞에서부터 안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는 건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걸 두 개로 나누니까 정리가 되죠. 근데 지혜로 헤아려 봅시다. 지혜로 헤아리면 뭘 사랑하는 걸? 지혜로 헤아리면 반드시 죽음의 연합과 부활의 연합을 얘기해야 돼요. 지혜는.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고린도 1장 24절에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지혜로 오셨거든. 십자가를 자랑하시러 죽은 자를 지혜로 해보세요. 지혜로 해볼 때는 죽음 연합 때 무슨 행동이 나오는 거야? 술을 즐겁고 굿하고 용서 안 하고 누구 관계니까. 지혜는 누구 관계예요? 짐 받을 때 저쪽에 어둠과 깜깜이 확 몰아쳐갖고 짐이 안 풀린 때 안 볼 때는 술 먹고 그 다음에 두들겨 패고 용서 안 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는 했으나 자기는 안 하고 나그네를 대접을 안 하고 단정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무절제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두들겨 패고 이서방 생각나는구만. 자기는 책망받을 거 있으면 남이나 책망하고. 그건 지혜로 헤아린 거야. 지혜로. 뭐 할 때? 무슨 연합 때? 지금 속이 시원하죠? 아니 진짜 그게 자유함이야. 야 지혜로 헤아리니까 한꺼번에 몇 가지 안 했구나. 12가지 드러날 때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형통할 때는 부활의 연합 때는 이거 다 지키는 거거든.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좋기는 좋은데 영어는 시리즈로 대답하면 지혜로 헤아렸더니 뭘? 사랑하지. 사람이 사울도 악신에 잡히잖아요. 악신에 잡히니까 처음에 사울이 순수해가지고 왕이 되고 멋지고 했지만 겸손했는데 마지막은 다윗을 단창으로 죽이고 아들도 죽이려고 하고 그랬죠? 그때 똑같은 행동이야 이게 지금 사울의 행동이요. 하나님 부리는 누구의 씨니까 악신의 씨니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신중하지도 못하고 절제도 못하고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지혜로 헤아리니까 어때요? 영혼이 사랑하는 거지. 그럼 뭐가 떠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이 좀. 지식은 근심을 쫓는 거고 지혜는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 거예요. 두려움이 조상의 유업이야 이게. 그래서 지혜로 해야 조상의 유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두려움이 귀신 몇 마리 나갔다가 또 들어온 거예요.
8마리. 그러니까 지혜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8마리 아예 못 오게 하려면 뭘로 해야 된다? 지혜. 무슨 말씀? 위에 말 무슨 도? 십자가로 헤아리면 남도 긍휼히 여기죠? 아니 왜 사울이 그냥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계시도 받았는데요. 그렇게 막 저 잊어먹고 그게 바로 짐이 안 풀릴 때는 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안 돼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도로 되는 거예요? 누군가 짐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용서가 되지. 이거 누구 힘으로 용서가 돼요? 이건 사람 힘으로도 안 되면 누구 힘으로? 십자가. 무슨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보통 능력으로 안 돼. 이건 뭐 어떤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돼야지 이게 고쳐지는 거지. 그러니까 고린도 1장 18절에 십자가다고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죽은 자 살리는 능력이에요. 이게 즉 구약적인 신앙으로 이게 됩니까? 구약에서는 제가 요사이 그 옛날에 쓰던 스마트폰을 성경 읽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2개가 24시간 계속 66권을 그냥 고백하고 있어. 근데 제가 공통점을 봤는데 아침에 7시에서 8시 되면 어제 들었던 그 시간에 어떤 내용이 똑같이 나와. 야, 이 그러면 어떻게 이게 66권이 24시간하고 딱 편집되나 그런 생각 들 정도로 어제 7시쯤에 들었던 내용 그때 그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그 성을 함락시킬 때 정탐꾼 둘이 보냈을 때 줄 내리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똑같이 나와.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 생각이 야 이거 어떻게 66권을 그 녹음할 때 24시간으로 맞춘 것 같아. 제 얘기예요. 어쨌든 오늘 내용은 지혜로 헤아리면 무슨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밖에 없어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성령의 뭘 받아야 돼? 무슨 도를 자랑해야 돼?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뭐 이런 소식을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진짜 막 해갖고 막 이런 막 다투고 두들겨 패고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보고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메시지가 어디에 멈추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지식에 멈췄어. 그것도 지식도 무슨 지식? 율법적인 지식으로. 이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거. 짐은 그때가 갈수록 악해지고 진짜 짐도 세는데 뭘로 해야 이게 되는데 지혜로. 무슨 도? 그래 용서도 빨리 되고 용서가 되면 자기가 알면서 못한 죄 용서받죠? 순서도 아는 죄도 용서받지? 그러면 날마다 등불이 빛이 제대로 비치면 무슨 사랑이 회복돼요? 처음잖아요. 명철로 헤아려 봅시다. 명철로 헤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 시민권 어디? 하늘이면서 무슨 기업? 이기는 자의 기업. 어떤 자? 어떤 큰 상 받는 큰 자가 될 기회를 이렇게 뭘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감독으로. 그러니까 차원이 또 다르죠. 지식 같은 경우는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이제 왜냐면 지식이 없으면 근심이 앞서거든. 지혜가 없으면 번뇌가 앞서요. 명철은 두려움을 내쫓으니까 승리함이 넘치지 죽은. 와, 내가 평신도로 섬기는 것보다 뭘로 섬기면 감독으로 짐을 더 많이 지면서 하늘의 무슨 시민권자로서 무슨 기업에 참여하여 이기는 자의 몇 교회? 1교회 참여해. 어떤 상 받는? 큰 상 받는 어떤 자? 큰 자가 되니까 내 감독이 돼야겠다. 할렐루야. 그 대신 뭘로 헤아려서? 명철. 할렐루야. 아니 평신도로 해도 상급을 받는데 감독은 섬길 기회가 많잖아요. 또 응? 그럼 상을 더 받지. 많이 받지. 재밌겠죠. 뭘로 헤아리고 싶어? 진짜
어떻든 똑같은 말씀으로 지식으로 헤아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 사람 앞에서의 의로,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딱 서야 내가 진짜 돈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만 사랑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사람 앞에서 짐 풀 때 술 먹어서 안 돼, 이번에 끊어야겠다, 두주교패는 손찌검도 없애야지, 뭐 다짐도 되겠지. 근데 지혜 같은 경우는 이건 무슨 연합이 안 풀어지면 안 된다. 죽음의 연합이 안 도망가면, 무슨 병기 없으면 이건 누구든지 못 고친다. 이거 무슨 도로 해야 되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진짜 짐지고 못 성취하면 술귀신 나가고, 구타귀신 나가고, 다툼 귀신 나가고, 돈사랑 귀신 나가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 아들 그런 받으면 요한이 3장을 뭐가 떠나? 사탄이가 도망가. 그런 개념인데, 명철로 헤아리면 나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여기셔서 그냥 섬겨도 복 받는데 더 큰 상 받는 큰 자로 세우려고 이런 기회를 주는, 할렐루야. 그러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뭘로? 배종물로 섬겨야지. 그런 고백을 할 정도라면 이미 철저한 지식과 지혜를 배운 통달한 경우가 되겠죠. 이제는 진짜 기회만 있으면 내가 이번에 반드시 허락된 시민권으로 이기는 기업에 참여해서 뭘 크게 받는, 큰 상 받는 어떤 자, 큰 자가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 주가. 어차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데 왜 지식으로 영혼을 즐겁게, 왜 지혜로 사랑 통과하여 영혼을 보존하는 걸로 헤아리시기를 주의 이름 주가. 그런 소리가 안 나오면 종이다 써갖고 발마다 읽어 가지고, 교회 감독이 안 되려도 주여 우리 집에 감독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교회 감독 이전에 무슨 감독? 발음 조심해야 돼. 집안을 감독으로 섬겨야 돼, 감옥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근데 감독은 어디부터 잘, 집안부터 순서, 이게 바로 순서, 자기 집을 잘. 근데 집안의 성도가 누구요? 자녀들. 근데 요새 한번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너희 속에 빛이 어둡지 않은가 늘 보라고 예수님 하셨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에 확증해 봐라. 누구 말씀이 더 우선순위네? 내 속에 있는 등불이 어둔가 아닌가 늘 보래. 그러면 뭘 성하게 해야 돼요? 일단 눈부터 성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몸에 등불을 켜서, 등불의 빛의 원조 누구? 그걸 지금 보고, 예수님 빛이 날마다 비치는데 그게 제대로 비쳤는가 늘 보래요. 나보고 주님이 그러셨어. 사도 바울은 개심의 믿음, 터 닦는 믿음, 상 주신 믿음이 오늘도 했냐 안 했냐 매일 시험해보고 확정해보고, 똑같은 내용 전달이지만 순서대로 하셔야 돼.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 먼저, 사울 말씀 다음. 네? 아셨죠? 항상 우선순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감독이 되기 전에 어디부터 다스려라? 집안부터. 그럼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녀들이 부모들 우리 성도님 말할 때 공손하게 들어요. 눈에 힘주고 들어요. 지금 눈이 온몸에 등불인데, 그 성경의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애들이 그냥 막 눈을 째려본다든가, 말씀하는데 딴 데 쳐다본 거구나 이게. 응? 그리고 그만 좀 하세요. 나중에 브레이크도 태클도 걸거나. 그럼 평소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는 걸 많이 심어서 그래. 뭘 드러내는 말을 많이 해서. 항상 자기는 안 하면서 하라는 얘기 많이 하거나, 그걸 행하면서 가르치는 걸 안 해주거나. 물론 신명기 11장 18절 24절로 해야 돼. 원래 믿는 가족은 먼저 부모가
앉을 때나 잘 때나 깰 때나 때를 따라서 강노라는 것은 그 지혜롭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그걸 또 기호와 표로 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매일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뭘 가르쳐야 돼요? 지식을 가르쳐서 영혼을 즐겁게 해야 되고, 지혜를 가르쳐서 영혼을 사랑하게 해야 되고, 명철로 가르쳐서 영혼을 세 가지를 가르치셔야 돼. 그래야 잠언 1장 1절 5절에 행할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나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성경에는 3단계부터 행할 일에서 하나님이 지혜, 공의, 정의, 정직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3단계. 그러면 아니 나도 그렇다면 우리 자녀에게 동일한 인도를 받아야겠죠? 그러면 몇 가지 가르쳐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들어도 3가지 가르치셔야 돼.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서 교재가 3가지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글씨가 안 보인다고 안 하시는 분다고 하더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들어봐요. 잘 해준다 그러니까요. 저도 서비스를. 그걸 손글씨 그만하고, 나도 손 아파. 따로 하고 인쇄로 해갖고 레이저로 출력을 해서 그걸 카메라로 찍히면 어때요? 잘 보이겠죠? 그래서 손기를 집어넣어. 그래서 오늘 이번 주부터 하나님이 또 레이저 프린터 하나 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딱 예비하셨어. 그래서 오늘 고성에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세 카트로 그죠? 본문 찍고 도식 그린 거. 도식도 손으로 안 그리고 그것도 편집해갖고, 그 다음에 문제, 녹색은 무슨 공부? 지식. 파란색, 그치? 빨간 거. 그렇게 해가지고 딱 보내야 돼. 이렇게 말했으면 지켜야. 근데 하나님이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뜻을 알고 예비 주문을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미리 준비를 해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돼. 이번에 그동안 손글씨로 했는데, 손글씨는 저기 모임 때나 하고 수련회 때나 하고 구역 교재는 확실히 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 기대가 되고, 이번 주 할 게 많네요. 부진을 제가 하고. 그래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뭘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 지혜? 지식으로 하지 말라. 지식은 뭘 움직이는 거예요? 행위를 움직이는 표현을 하지 말고 마음을 기쁘게 돕는 무슨 표현? 지혜롭게 하라.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막 주관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는 얘가 마음의 기쁨을 돕는 필요의 말이 적절하게 해서 얘를 기쁘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주관하지 말고 마음의 기쁨을 돕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골로새서 4장 5절 6절에 무슨 송이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집에 딱 들어갔는데 공부할 시간인데 게임하고 있어. 그러면 내 속에 어떤 사람이 팍 드러나요. 그러면 야고보서 교재 나오기 전에, 제가 도표 나오기 전에 설명한다면 내 속에 시기와 다툼의 영이 와가지고 얘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면 야, 더 잘해라, 더 막 죽이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을 했겠고, 게임하고 있다면 너 오늘 딱 걸렸다, 니네 아빠하고 좀 똑같냐 하고 막 이제 물귀신 작전으로 하고, 없는 사람 작은 아빠 누구 아빠 거기 다 나오는 그런 말이 나올 것이다. 그걸 하면 그 말을 하는 동시에 본인도 느낄 거야. 쏟고 있구나, 혼란스러워. 그걸 우리 성도님도 많이 알아서 자기가 쏟는 거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정신이 어때요? 하얘지죠. 그게 성경에는 혼란스럽다고 해서 그만해야지 하면서 더 주먹에 힘이 가요. 힘이 가 뭐 던지거나 악한 행동이 나도 모르게 나와. 혼란하면서 악한 행동이 나와. 안 해야겠다 하면서도 속에서 참소를 받으면서 그게 나와. 그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제 한두 번으로 끝내야지 계속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런 다음에 이제 선행 올 때는 가장 먼저 오는 게 청결해져요. 새 사람이 올 때. 짐이 나간 거고.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그릇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귀 쓰는 것이.
말씀드려야 되는 다짐은 그때 진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는 내가 화평케 하겠다. 그러면서 관용이 나가. 막 게임하고 그걸 보자마자 그 눈이 옛사람이니까 눈이 나쁘고 온몸이 어두워지죠. 눈이 나쁜 게 뭐냐면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게 눈이 나쁜 거고, 몸이 어두운 것은 혼란과 모든 악한 행동이, 그냥 두들겨 패고 싶은 악한, 여기 나오지 마, 두들겨 패고 이런 행동이 몸에 이제 싹 기운이 게 몸이 어두워져. 그걸 이번에 도식을 제가 해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러간 후에는 이제 깊이 잠드는 영이 떠나갔으니까 누가 쑥 들어요. 천사가 들을 때는 가장 먼저 오는 게 성결. 내가 자유로워. 귀한 말씀으로 내가 끝까지 이번에.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화평케 하겠다 하면서 관용과 양순과 긍휼이 나와. 그리고 선한 열매가 나와. 도와줘.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공부할 시간에 뭐 게임하고 할 때 너는 네 아빠 부지런한 거 닮아서 뭐해도 그렇게 참 열정적으로 한다. 게임 좀 하고 그다음에 공부도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주는 거죠.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열정에 뭐가 미쳤는가 상관이 모르지만 열정에 칭찬을 해주고, 그 잠언 21장 21절에 풀무는 금, 도가니는 은, 사람은 뭘로 시련, 칭찬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나타날 때 가장 먼저 이루는 게 편견이 없대요. 편견과 그 다음에 뭐죠? 거짓이 없어. 이 거짓이라는 건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인데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지금 이웃 사랑 못하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초심, 처음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게 거짓인데, 그런 행동이 나온 것은 이번에 도표로 이렇게 하면 영분비를 어때요? 쉬워지겠지. 그 습관 고칠 때까지 그걸 보고 매일 한 2주 동안 쓰고 보고 오면 눈에서 뭐가 1번 불꽃, 2번 눈이 성하고 지금 진짜 습관이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내가 평소 때 행위를 움직이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 집안이 망합니다. 율법을 하면 어디 아래에 있는 거죠? 저주 아래에.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마음을 기쁘게 하는 표현을 하려면 항상 지금 하는 일이 잘했냐 그걸 하지 말고 그 열정을 칭찬해 주세요. 일단. 그리고 칭찬이 없으면 집에 온 걸 칭찬해 주세요. 일찍 왔네. 아니면 일찍 빼. 늦게 올 때 집에 왔네. 아니면 네가 잘했니 그러지 말고, 야, 네가 엄마 옆에 있고 앞에 있으니까 든든하다. 응? 든든하다. 야, 내가 어디에 가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걔를 그냥 꼭 부둥고 그냥 우리 아들 하는데, 야, 걔 아들 삼았자 걔가 뭐 하겠냐, 걔지. 나는 진짜 네 옆에 하나님 형상된 네가 있고 옆에 있으니까 참 든든하다.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어 지금. 그러니까 있는 존재를 칭찬했으니까 뭐가 즐거워? 영원히. 그다음부터 너는 모든 걸 잘할 수 있잖아. 놀 때도 너는 진짜 확실히 노니까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잘할 것 같아. 예언을 딱 던져. 잊은 것을 지나가고. 의의 병기가 예언 아닙니까? 없는 자가 더나. 공부를 할 생각이 없잖아. 근데 모든 것을 가지자. 모든 공부를 할 생각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의로 헤아리고. 그래서 칭찬할 때는 원론적인 칭찬을 해야지, 시비조에 칭찬하지 말라. 시비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네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좋죠? 늦게 왔던데 아니면. 그 다음에 뭐 밥 먹으면 맛있게 먹고 맛있게 안 먹고 있는데 맛있게 먹으면 그게 거짓말이잖아. 아까 편견과 거짓이 없으니까 맛있게 없게 먹어도 참 너는 든든하다. 먹고 나가니까 든든하다. 배고파서 나가는 것보다 나아지니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생각은 뭘 기쁘게 하는 쪽으로? 마음을 상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의로 무슨 게 하는? 화평케해서 뭐가 움직이는? 그렇게 되면 항상 우리 애들이 집에 올 때 영혼이 지식으로 항상 원래 의의 지식
의를 들은 지식이 진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자유케 하는. 집에만 오면 편한 걸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 하니까, 영혼을 사랑하니까 마음이 기쁜 쪽으로 이도하고. 네가 좋아하는, 우리 애가 좋아하는 걸 아시죠? 뭘 좋아해요? 우리 초롱이 여학생 공을 좋아해. 공 하나 던지면 그냥 밥도 안 먹고 살아. 우리 풍성이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코만 잘 만져주면 좋다고 그래. 다 장단. 명철로 하면 뭐예요? 명철로 하면 명철로 하면 정말 자녀들을 섬긴다면 진짜 그 존재 가지고도 그 하나님도 기쁘죠. 왜냐면 우리 자녀가 있다는 건 내가 뭘 쌓을 기회를 받은 거야. 그런 시민권이요 보물로 헤아리니까 그 존재만 해도 기쁨이고. 그러니까 말을 명철을 할 때는 그 잠언 10장 23절에 명철은 뭘로 나가서 삽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한두 가지 아니고 많은 걸 연구를 해줘가지고 나는 너한테 발을 깨끗하고 네가 내 옆에만 있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할렐루야. 응. 아니 끝까지 안 했으니. 그리고 네가 뭔 일해도 나는 항상 네 편이다. 응? 아빠가 목숨 바쳤다 그냥. 할렐루야. 그런 말 하면 듣기가 어때요? 너 때문에 내가 하늘의 보물을 얼마나 쌓는가 나는 너무나 그냥 설레인다. 오늘도 눈 뜨자마자 너를 얼마만큼 섬겨갖고 보물 쌓을지 막 설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소풍 가는 것보다 더 기쁘다. 할렐루야 하면 푹 떠갖고 이 왼수야 하면 그냥 중간이지. 아무튼 내 속에 양신 역사를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성경에는 청명과 지혜가 있기는 있으나 마음에 독한 시기와 그 다툼이 있다면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이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요새 그 개정 같은 경우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청명은 첫째 성결하고, 내가 뭘 보고 또 지혜로 해야, 지식으로 헤아려서 영혼이 즐거워서 성결하죠. 지혜로 해갖고 영혼을 사랑해서 성결하죠. 명철로 해갖고 영혼이 성결하고 그 다음에 바로 화평케 하죠. 화평하려면 가장 첫 번째가 제사장이가 관용, 그 다음에 선지자니까 양순, 왕이니까 선한 열매, 그리고 플러스 긍휼. 그게 들어가요. 직분으로 말하면 무슨 계하기 위해서? 목적이 화평이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혹시 내가 이 말했을 때는 주관하는 게 아닌가. 네가 뭘 엄마 아빠는 무조건 내가 너를 섬겨야 나도 환급을 많이 받으니까 결정은 네가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내가 보니까 네가 아주 결정할 상황이 안 돼. 나는 영원한 보호자야. 해갖고 막 하면 애가 상처받아. 왜냐면 그런 표현 자체가 영혼이 누구라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나 딸의 영혼도 누구예요? 하나님 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를 해야지 영혼까지 주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때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결정한 걸 통보해 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통보를 미리 해주면 그 영혼을 주관한 겁니다. 혼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아도 절대 지난번에 그 우리 초령이 보고 꽁 깎고 있길래 어젯밤에 이리 와. 안 온대. 이리 안 와! 했더니 왔어요. 왔는데 걔 얼굴이 네,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 오긴 오는데 얼굴이 찡그려갖고 와, 걔가. 그래서 걔도 잠언 10편 36편 6절 하나님은 짐승과 사람을 보호하시는데 걔도 뭘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공손을 해야지. 그 걔도 내 것도 아니잖아. 사실 주님 거잖아. 그래서 짐승도 그렇게 율법을 하고 오기는 와요. 근데 인상 쓰고 와. 우리 풍성이는 아예 안 와. 이번에 죽을 작정을 하고 안 와. 풍성이는 끝났고 초롱이는 오기는 오는데. 그러니까 하물며 강아지도 이렇게 율법을 하니까 인상 쓰고 오더만. 기쁜 꼬리도 안 찾더래요. 꼬리도 아까운가 봐. 치기가.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은 누구 거?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절대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노엽게 하는 게 율법 행위를 움직이는 표현을 많이 하면 그래요. 그러지 말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해서 진짜 부모님이 말할 때 공손하다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형통때, 겸손, 공고때, 온유하고 그렇게 되나. 그럼 평소 때 교육을 잘 시켜야겠죠? 신명기 11장 18절 24절에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근데 뭘로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 영혼을 즐겁게, 지혜로 영혼을 사랑하게, 명절 영혼을 보존하게 하는 것을 어디서부터 훈련받고, 그 다음에 어디를? 이게 순서다. 근데 집에서 다 하고 교회 하는 게 아니라 병행하면 돼요. 왜냐면 십자가가 하루니까. 원래 십자가는 하루니까 하루에 다 하셔야 되니까 습관을 완전 성경적으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몇 가지? 세 가지를. 내가 누구한테 가르쳐 줄 때도 몇 가지? 세 가지. 사용할 때는 뭘로? 명철해야 돼요. 자, 이것을 제가 도식을 했어요. 찍으세요. 이건 안 드리니까. 도식을 하니까 이제 딱 정리가 됩니다. 찍으시오. 이게 저도 준비하면서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쓸 때는 알죠. 즐겁고 구체적으로 뭐가 즐거워서 좋은 거예요? 영혼이. 일단 총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다. 그동안 저희가 늘 영혼소송 뭐하다. 근데 이런 표현이 알아듣기가 쉬워요. 입으로는 영혼소송에서 영혼을 즐겁게, 마음은 옛사람 저사람 구분해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게, 명철은 짐지고 법정자의 영혼을 보존하게. 어떤 게 듣기가 편해요? 그 익숙한 거고. 단정해. 예수 믿는 사람은 단정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또 강론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신중한가? 신중은 어떻게 하죠? 죄와 사망의 법을 주는 옛사람과, 옛사람이 드러날 때는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그 다음에 누가 잘할 때는 독한 시기로 드러나고, 누가 못할 때는 다툼, 책망으로 드러나고, 그걸 본인이 나중에 회개하냐라고 혼란스럽고, 안 한다면서 더 하고, 거기에 잡힌다. 그걸 무슨 병기로 내쫓은 후에? 의의 병기로 쫓은 후에 새 사람이 나타나는 데는 가장 첫 번째 청결해진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그 다음부터 상대방에서는 무슨 갸 위하여? 화평케 하여. 뭘? 기쁨을 도와요? 마음을. 그래서 관용과 양순과 선한 열매로 긍휼로. 그게 신중히 하는 거거든요. 짐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구나. 철저히 단정하고 신중히 하고 절제를 해야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은 필요를 하죠. 그러나 사랑은 누구?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돈을 사랑한 것은 꼭 누구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뇌세포를 망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는 에베소서 5장 16절 21절에 보면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걸 이렇게 상반되게 표현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는 방법을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라.
그 다음에 마음으로 찬송과 노래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저희가 그동안 배운 걸로 한다면 처음에 어디 있으며? 입에 있으며. 입술로 뭘 구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뭐죠? 옛사람? 새사람. 새사람이 감사하지 옛사람은 감사 못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는데 그게 바로 짐지고 복종.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 할 때는 가장 먼저 어디 식구? 집안 식구.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에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다음에 자녀들이 공손하게 이렇게 소통을 하는지. 그 다음에 나그네를 어떻게 하며? 대접하며 섬기고. 요 사이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나그네 생활을 하죠. 집에 가족 싣고 있어도 항상 소외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성수사님 지난번에 몇 분 오셨어요? 성수사님 짐지에서 내려가셨네? 몇 분? 예? 180분. 와, 작년에는 20만 원씩 했는데 올해는 지난주에는 제가 45만 원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대접을 한. 아까도 계시더만 오늘 또 올 줄 알아요. 그리고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나? 구타. 다투는 걸로. 그러지 말고 뭐하고? 관용하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잘 다스려라? 자기 집에서. 그리고 어디? 교회. 이걸 며칠 안에? 하루에 딱. 십자가 하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 때 습관이 바로 그 야고보서 2장 27에 믿음은 뭐가 함께? 행함이 바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혼자 계실 때는 철저하게 입술로는 찬미제사, 손으로는 기록하고 보고 생각하는 거. 옛사람처럼. 그 다음에 침체크하고 몸관리, 성정관리하고. 누구 만날 때는 역시 침체크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 옛사람 해가지고. 집안 식구가 짐이 더 세요? 나그네가 더 세요? 성도가 더 세요? 한번 지금 살펴보죠. 나는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와 교회에서는 웬만한데 집안 식구에서는 지금 집안이 막 들썩거려. 그러면 순서를 제대로 집안 식구부터 이렇게 더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이 눈이 내 눈이 아니에요. 누구 눈이요? 로마서 1장 사나 죽어라 누구니까. 아침에 눈 뜨는 순간마다 눈을 뭐 하자? 배운 걸로 되더라. 누가 보면 11장 43절로 짝 눈을 성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동안 드렸던 도식을 보고 일단 하나님 앞에서 더 야무지게 닦고 사람 앞에서는 누구 식구부터 짐 체크를 해요. 아침에 옛날에 집안 식구 짐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때부터 그냥 안 쏘가야 돼. 그냥 나와갖고 또 나그네 만나거나 성도들 만나거나 해야 제대로 되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과는 한평생 지식으로는 영혼을 즐겁게 하시고 순간순간 지혜로는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명철로 영혼을 보존하셔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입술로 영혼을 즐겁게 하고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주경하여 지킴으로 보물 쌓는 섬김을 통하여 영혼을 보존하는 삶을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때가 늘 준비된 이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연결시켜 주셔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기는 기업에 참여하여
큰 상을 받는 큰 자 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